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전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7절 말씀 우리가 좀 암송하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결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시는데 율법의 특징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 율법은 뭐하다? 완전하다. 두 번째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세 번째는 우둔한 자를 뭐롭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이제 8절인데 여호와의 교훈은 따라 사십니다. 정직하여. 오늘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고 이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정거, 교훈 다 한 카테고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티칭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여? 정직하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 운행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태양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고, 또 자연이 또 이렇게 식물이 자라다가 지고 열매가 맺히다가 이러면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을 정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정직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정직하면 바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는 속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귀의 영이 크든 작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원죄의 속성 중에 마귀의 속성이 있고, 그 마귀는 이제 흐름지를 보시면 자, 그 속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영은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거짓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의 자식들입니다. 정직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인도하시죠.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서서히 이제 거짓말을 버리게 하시고 또 정직하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직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을 하게 되면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이유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게 탐욕이든 욕심이든 간에.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잠시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뭐를 얻는 게 목적이니까 남을 속여서. 그런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데, 첫 번째는 양심을 잃어버리죠. 아무리 거짓말해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이 점점 화인맞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용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사실 은행은 신용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신용,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피 같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찾아서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도 뭐 집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은행은 나와 아무런 인척 관계도 아니지만 그건 신용 하나 믿고 돈을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게 찾을 수가 없대죠. 그래서 찾으러 가면 그냥 국가의 그냥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금한 거라고 그렇게 하고, 달라고 그러면 이 반동분자라고 오히려 몰아세워서 오히려 역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절대 안 맡기고 다 이렇게 어디에 숨겨둔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은행에 뭐든 하나원에 나올 때 그 정착금을 좀 준답니다. 그 정착금을 개인으로 주지 아니하고 은행으로 바로 송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한 몇백만 원을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은 좀 지나면 대한민국 은행은 믿을 만한 곳이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되면 신용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을 우리가 얻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직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얻게 되고요. 네 번째, 이 거짓말을 정직하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면 자신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제 정직한 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압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자, 전도자가 말하기를, 내가 깨달은 것 중에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그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원죄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꾸 정직하지 못하고 꾀를 낸다는 거예요. 꾀를 내고 소위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잠시 동안은 작은 것들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죠.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정직한 자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처음에는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지만, 남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 믿음과 정직을 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예. 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내 양심이 나를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또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면 신용을 얻습니다. 아까 제가 은행 비유를 들었지만 신용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정직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거짓말하거나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속이면 한두 번은 속지만, 근데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면 우리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귀면, 정직하면 우리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을 얻기도 하고, 어려울 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전에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오는 중에 점심시간이 살짝 넘어서 개신방 대원들하고 이제 좀 밥을 좀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뭐 추어탕 집인가요? 갔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빨리 이제 들어오는 게 시간이 다 바쁘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들렀는데 이제 사람 많아요. 일단은 등록하고 가는데 저 옆에 대기 홀이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표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 가자니 또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배울 것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뻥튀기도 이렇게 튀겨서 기다리는 동안에 먹게 하고, 그래서 또 커피도 공짜로 먹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사실 뭐 뻥튀기나 튀김, 뭐 커피 그냥 줘도 잘 안 먹잖아요. 요즘 집에서 살찐다고 잘 먹지도 않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서비스하는 어떤 기다리는 시간에 그걸 또 이렇게 먹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뻥튀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혼자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 집이 음식이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다들 바쁜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먼 곳에서도 찾아오고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그렇게 먹을까, 음식값도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다리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고 가는 길에 몇 번을 더 먹었습니다만은, 그 보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 때 그 만드는 분의 그 철학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제 뭐 건강을 준다거나 어떤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고 나중에는 또 돈도 벌게 되는 또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정직하면 돈도 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직하면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또 얻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정직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게 보면 의인의 길은 뭐함이요? 정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니까 교훈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임에서 살았지만,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이제 서서히 변화시켜서 정직하도록 정직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중반절에 정직하신 누구께서?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래서 의인의 첩경을 뭐하게 하시도다? 평탄하게 하신다. 그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내 마음이 불안하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두 발 뻗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 정직한 자들에게 각종 좋은 것을 뭐하지 아니하신다?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정직하셔서 정직한 자가 받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율법과 말씀과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실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평생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종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주의 성전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 중보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언제 불식간에 오실지라도 주님을 잘 영접하고 준비하는 말세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상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의 호흡을 지켜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기쁘게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